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공동체 이름의 세 번째는 다윗 공동체인데요. 50대가 다윗 공동체입니다. 네, 다윗 공동체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다윗입니다. 네, 내리십시오. 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고로 다윗입니다. 네. 네. 다윗의 깊어지는 신앙이 뭘까?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김수연 작가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네, 가끔 수필을 읽는 것은 마음에 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호인과 호구라고 하는 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호인과 호구. 이 글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 책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데요. 애덤 그란트라는 사람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을 썼다. 거기에 보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눈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들은 Taker,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걸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Taker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Matcher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만큼 주고 주는 만큼 받는다. 이게 Matcher입니다. 매치한다 그런 말이겠죠. 세 번째는 Giver입니다. 내가 더 많이 준다. 이게 Giver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이 생각할 겁니다. 나는 기버야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호구형 기버가 있고 하나는 호인형 기버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호구형 기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무조건 퍼주는 거죠.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진되는 거죠. 이게 호구형 기버이다. 그럼 호인형 기버는 뭐냐면 자기를 돌보면서 그리고 계속 받으려는 사람과의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주는 사람이 호인형 기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하면 손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착하면 손해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착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착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지나친 경계심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별 없는 이타심을 갖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다윗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기버인 것 같은데 호구형입니까? 호인형입니까? 그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화장실을 보고 있으니 죽이기에 적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금 자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를 죽이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죽일 수 없다. 이 원칙 때문에 결국은 그를 살려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가진 신앙이란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에 대한 신약 성서의 첫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두 명의 인물을 이야기하죠. 누구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번역한 새 한글이라는 성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아까와 다른 점 발견하셨습니까? 두 사람의 이름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는데 최근에 번역한 성경은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다윗. 왜 그럴까?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몇 대씩 분할을 하냐면 14대씩 분할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14대씩 분할합니까? 왜요? 그냥 마태가 그냥 14대씩 한 겁니까? 나누기 편하니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숫자로 변환하는 일을 종종 합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이 단어를 숫자로 바꾸면 14입니다. 그래서 14대씩 나누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왔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한 거냐면 마태는 다윗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용어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을 근거로 합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할 거야. 바로 그 언약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할 거야. 그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온다. 근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윗, 그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자, 먼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후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먼저 누구냐면 엘리압, 큰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건장하고 왕이 될 만한 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난 그를 버렸다. 이새는 둘째를 보여줍니다.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 7명을 보여주는데 다 아니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양을 치러. 이 말은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밖에 양 치는 데 보낸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왕의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타자를 볼 때도 그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의 오랜 신앙이나 그의 부나 그의 사회적 지위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바른 사람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지. 솔직히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을 볼 때 처음에 시작도 봐야 되지만 마지막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다윗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 젊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어떻게 이렇게 냉소적인 노인이 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마지막에 어땠냐? 냉소적인 노인이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신앙이란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게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상 2장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 그 말이거든요.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그러나 그 일을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생의 마지막이 냉소적인 노인으로 변해갔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볼 때마다 너무 완벽하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다윗,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로 시작하여 냉소적인 노인, 그렇게 맞춰진다.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도 서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여기에 대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것으로 계속 평생 유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어떠한 신앙을 오늘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되어가는 사람, becoming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되어간다. 생각해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왕이 탁 됩니다. 그는 과정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아담도 그렇죠. 과정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과정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계속 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게 아니라 과정을 가는, 되어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살았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로부터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의 변환, 격변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기를 다루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시대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변해가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커다란 격변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왕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족 사회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격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부족의 민족이 중심의 사회가 왕정으로 넘어가는 격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사울의 군대 장관인 다음에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죠. 노브로 도망갑니다. 사울이 노브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자 엔게디로 도망을 간 겁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너무 절박했기 때문이죠. 가서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된 다음에는 평안했습니까? 아니요. 큰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겁탈하죠. 압살롬 반란을 일으킵니다. 시므이의 저주, 시바의 거짓말, 세바의 반역, 끊임없이 그는 수많은 일들을 거칩니다. 도무지 높아질 틈도 없고 교만할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시간들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과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두시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 요나단, 나단이라는 선지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후세라는 책략가, 그리고 심지어는 블레셋 왕도 그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 분명히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다윗이라는 짐승 한 마리를 죽이고자 쫓아오는 사냥꾼이 갑자기 사냥의 대상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바로 그날이 지금이고 역전시킬 수 있는 날이 그날이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고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날이 그날입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때 다윗이 뭘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그가 갖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 아래 행한다.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시는 거다. 솔직히 다윗이 엄청 답답합니다.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기회를 살려야지. 겨우 사울의 옷자락 하나 베면 되느냐? 그걸로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의 믿음은 뭐냐면 사무엘상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그겁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죠. 그는 사무엘상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반대로 말하면 악한 행동을 한다면 나는 악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4장 17절.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가요? 사울이 다윗에게 넌 나보다 의로운 믿음을 가졌구나. 그걸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나라가 현대사회로 들어온 격변기를 살았던 왕이 있다고 한다면 고종입니다. 고종은 이 격변기를 살았던 왕입니다. 근데 고종이 왕의 직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흥선군의 둘째 아들 이명목입니다. 저 멀리 있던 어떤 한 사람을 그냥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는 40년간을 통치합니다. 근데 대단한 벽이 하나 있었죠. 흥선대원군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는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엄청난 개혁을 하지만 국내의 개혁에 머뭅니다. 근데 그 시대는 뭘 읽어야 되냐면 수많은 세계의 판도를 읽어야 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했던 시대입니다. 1840년 아편전쟁으로 청이 무너집니다. 1868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며 근대화에 성공합니다. 세계 열강이 근대화하고 제국주의에 의해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못 읽은 겁니다. 반면 명성황후가 있습니다. 그는 외국과 엄청난 연결을 하며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 민씨 가문이 부정부패를 합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데려다가 진령군으로 삼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사이에 고종이 쓴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그에게 문제가 뭐냐면 우유부단함입니다. 둘 사이의 우유부단함. 결국 그것이 왕이라는 이름만 지키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일까?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중요한 건 무엇일까? 과거의 전통입니까? 개혁적인 방향입니까? 자기의 이익입니까? 자기의 꿈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복음이 말하는 본질, 생명, 이런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거나 폭력으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애 가장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이걸 행한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끝까지 이 되어가는 신앙 속에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흔들리지 않고 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되어가는 신앙, 깊어져가는 신앙, 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의 건축입니다. 지금 다윗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는 뭐냐면 통합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죠. 마음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키를 하나 꺼내듭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남과 북에 있는 중립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는 여부스 땅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얻지 못했던 여부스 땅인데 다윗이 둘 사이의 통합을 위해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 여부스의 땅을 공격해서 얻어냅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됐습니다. 그럼 뭘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신앙의 힘으로 통합하자, 그 노력입니다. 그 마지막 방점이 뭐냐면 성전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의 건축을 하고자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건축한다는 겁니까? 다윗이요? 아니요. 네 아들이 솔로몬이 건축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너는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때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실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땅을 못 얻습니다. 고작 하나 얻은 게 아내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 뿐이었습니다. 뭐세요? 출애굽을 하나님 명하면서 너 저 가나안 땅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밟았습니까? 못 밟았습니다. 느보산에서 멀리 쳐다보고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 꿈이 성전의 건축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한다. 네 아들이 할 거야. 어쩌면 신앙이란 내가 완성을 보고 싶습니다. 내 때에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희망을 꿈꿉니다. 하지만 완성은 못합니다. 신앙이란 어쩌면 미완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영원한 희망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갖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내 안에는 끊임없는 겸손함과 약속을 붙드는 것과 기다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가 날 잡으셨다.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도 달려간다. 다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나에게는 꿈이 있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난 오늘 내 아들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누구로요? 다윗의 자손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누구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은 자기가 성전 건축을 못하는 것이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윗 공동체의 신앙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원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의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며 미래를 향한 메시아의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때에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세대가 되도록 준비하고
이를 위해 격려하는 신앙.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윗 공동체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